성경과 교회의 관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 세상, 죄 아래에 있는 세상은 불 꺼진 극장과 같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불 꺼진 극장. 불 꺼진 극장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세상을 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창조물, 모든 만물에다가 자신의 형상과 자신의 영광을 새겨 놓으셨지만 죄 아래 있는 세상을 사는 모든 인간들의 눈이 어두워졌기 때문에 마치 불 꺼진 극장과 같은 그런 세상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 인간에게 꼭 필요한 것이 있다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어요. 그게 바로 안내자요 교사로서의 뭐가 필요합니까? 성경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려요. 성경. 그러니까 성경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기 자신을 실제적으로 알려주시는 유일한 책입니다. 그래서 말씀의 빛, 이 말씀의 빛이 사람들에게 비춰질 때 비로소 우리 인간의 시력이 회복이 되어져요. 그래서 온 땅에 가득한 그 하나님의 영광을 마음껏 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죄 아래 있을 때는 그 눈을 가지고는 하나님이 그렇게 새겨 놓으신 하나님의 영광을 볼래야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말씀의 빛이 우리의 시력을 회복시켜 놔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성경은 뭐와 같다고 말씀을 드렸냐면 제초제와 같다라는 말씀입니다. 제초제. 왜 그러냐면 우리 인간의 마음이라는 것은 부패한 상태예요. 이 부패한 사람의 마음 속에서 끊임없이 솟아나오는 망상의 풀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잡초, 끊임없이 생기는 망상의 풀, 잡초들이 이게 막 계속 솟아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미신을 만들어내고 온갖 종교들을 다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망상의 풀, 망상의 잡초를 제거하려면은 뭐가 뿌려져야 되는 거예요? 제초제가 뿌려져야 되는데 그 제초제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뭐더라? 성경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매일같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봐야 되는 거예요. 말씀인 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지 않으면 이 부패한 우리의 인간의 본성에서는 끊임없이 망상의 풀들이 자라나면서 자기만의 하나님을 만들어내 버려요. 이상한 신들을 만들어내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으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그 제초제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뿌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게 제거가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에게 또 하나의 질문을 드린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계시는가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듣고 계세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현재 날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는데 여러분은 하늘로부터 직접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은 그 음성을 들으려는 그런 마음으로 신앙생활 하시면서 지금 주의 음성을 그렇게 들으려고 하시나요? 만약 여러분들이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한다면 여러분들은 잘못된 신앙을 가진 겁니다. 왜냐하면 하늘로부터 직접 들려지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미신을 섬기게 되거나 이단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인간이 그래요. 아까도 얘기해 드렸지만 부패한 인간의 마음의 본성에서 끊임없이 뭐가 일어난다고요? 망상의 풀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 망상의 풀들로 인하여서 하나님으로의 음성을 하늘로부터 직접 들으려고 하는 우리 인간은 결국 미신으로나 아니면 이단으로 갈 수밖에 없게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느냐? 오직 성경의 기록 속에서만 자기의 진리를 영원히 기억하게 하기를 기뻐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성경을 읽으면서 묵상하는 거예요. 그 묵상할 때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마치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 하늘로부터 직접 듣는 것처럼
여러분은 성경을 펼쳐서 그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오류가 생기지 않고 올바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게 뭐냐? 이 성경의 기원을 우리가 믿어야 돼요. 이 성경의 기원은 어디로부터 온 것입니까? 하늘로부터 온 거예요. 하늘로부터. 우리가 성경에 대해서 하늘로부터 온 것이다라고 여길 때에만 비로소 여러분이 성경은 우리 성도들로부터 완전한 권위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 정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오직 성경이에요. 오직 성경. 그런데 여러분, 로마 가톨릭 있죠? 로마 가톨릭은 어디에다 최고의 권위를 두었느냐면 교회에 최고의 권위를 두었어요. 교회. 그러나 종교개혁자들은 어디에다가 최고의 권위를 두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최고의 권위를 두었습니다. 이 성경의 권위가 여러분 어디에서부터 온 것이겠습니까? 이건 당연히 하나님으로부터 온 겁니다. 이 성경의 권위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예요. 교회가 성경의 권위를 부여한 게 아닙니다. 교회가 있기 전에 이미 성경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 로마 가톨릭은 그렇지가 않은 거죠. 자, 우리 제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1절 앞에 시작. 성경의 권위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지 교회에서 온 것이 아닙니다. 성경의 권위는 어디로부터 온 거라고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예요. 교회가 성경의 권위를 부여한 게 아닙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오해를 해요. 마치 교회가 성경의 권위를 승인해 준 것처럼 주장하는 겁니다. 교회가 성경을 만들어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역사적으로 그런 거죠. 우리가 교회가 여기저기 흩어져 있고 흘러다니는 율법서, 선지서, 사도들의 책을 주워 모아가지고 조사하고 검증해서 결국 정경으로 승인했기 때문에 지금 성경이 만들어진 거다, 이렇게 보여요. 여러분들이 볼 때 그렇게 보여지죠. 자, 여러분, 이런 생각은요 세상 사람들이 만들어낸 가장 위험한 사상입니다. 여러분, 이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영원하고 침범할 수 없는 이 영원한 진리의 말씀은요 태초부터 있었던 거예요. 이게 인간의 결정에 의해서 좌우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책을 모아서 그 책을 편집했다, 여러분, 이런 생각을 가지는 것은요 하나님의 섭리를 배제시킨 매우 위험한 생각입니다. 여러분, 사실 교회라는 것이 사람들의 모임이지 않습니까? 사람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교회는 불완전한 거예요. 그렇게 성경을 여러분 재고 자르고 짜깁기 한 이 교회라는 것이 결국 사람이 아니냐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러면은 사람을 믿자는 말이라는 거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원하시고 감히 침범할 수 없는 이 진리가 여러분 사람의 손에 의해서 요리된다, 여러분은 이런 말을 하는 건데, 여러분 만약 이 주장이 사실이라고 한다면은 여러분 영생에 대한 모든 약속이 순전히 누구의 판단에 의해서 결정되어지는 겁니까? 사람의 판단에 의해서 결정되어져 버리는 것이잖아요. 사람의 판단에 의해서 참과 거짓의 여부가 달려있게 되는 거잖아요. 사람이 그런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되냐는 거예요. 불완전한 인간이 어떻게 참과 진리를, 거짓과 진리를 이거 분별해낼 수 있냐는 거예요. 그럴 수 없는 거예요. 만약 그렇게 여긴다고 한다면 여러분 성경에서 여러분 영생에 대한 해답과 확신을 찾아야 하는데, 여러분 이 불쌍한 죄인들의 결과가 도대체 어떻게 되겠어요? 이렇게 불안정한 권위를 성경에게 부여한다고 한다면 그 불안정한 권위를 갖는 성경을 우리가 믿어야 하는데, 여러분 이것을 믿어야 하는 인생들이 어떻게 되겠느냐는 거예요. 만약 영생을 얻지 못할지도 모른다라는 그 불안감과 두려움을 끝내 떨쳐버리지 못하게 될 거죠. 그리고 세상의 불신자들이 우리의 신앙을 얼마나 의심하고 조롱하겠어요. 성경이라는 것은
여러분,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인정하건 인정하지 않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믿으십니까? 자, 제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2절 시작. 성경이 교회의 기초입니다. 여러분, 아들이 어머니를 낳았습니까? 어머니가 아들을 낳습니까? 아들이 어머니를 낳아요? 아니잖아요. 어머니가 아들을 낳는 법이잖아요. 여러분, 교회가 성경을 낳을 수 있어요? 없다라는 거예요. 성경이 교회를 낳은 거죠. 성경이 교회를 낳은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당연한 사실을 뒤집으려 하니까 정말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의심스럽다면 사도 바울이 오늘 읽었던 이 에베소서 2장 20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자, 2장 20절 다시 한번 봅시다.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다. 너희가 뭡니까? 교회예요, 교회. 교회의 터가 뭐라는 얘기입니까?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교회가 세워져 있다는 거예요. 교회의 기초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의 가르침에 그 기초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성경은 교회가 존재하기 이전에 이미 하나님의 말씀으로서의 권위를 갖고 있다라는 것이 틀림없는 사실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톨릭을 비롯한 많은, 요즘엔요 이렇게 성경의 권위를 가르쳐주는 개신교도요 흔하지 않습니다. 많은 개신교들도 다 넘어가 버렸어요. 다 사람에 의해서 편집되어졌다라는 편집설을 주장하고 있어요. 장로 제가 다니고 있는 합신이나 지금 이렇게 가르치는 거지, 통합 측 많은 감리교, 성결교 모든 데는 이 성경의 권위를 다 무시해 버립니다. 다 사람에 의해서 편집되어졌다고 가르쳐요. 그러나 그렇지가 않아요. 사람들이 계속 그런데 우겨대요. 아무리 교회가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가르침에서 나왔다가 하더라도 그들이 주장하는 바는 뭐냐면 다시 교회가 어떤 글들은 사도들의 것이고 선지자들의 것인지 인정해야 하는 거 아니냐, 교회가 그 여전히 결정하기 전까지는 그게 의혹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는 거지 않느냐 하면서 교묘하게 반론을 제기합니다. 교회가 그 성경의 권위를 인정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겁니다. 마치 그런 거죠. 아무리 어머니가 아들을 낳았어도 그 아들이 나중에 어머니로 인정해 주기 전에는 어머니가 될 수 없다. 말이 돼요, 안 돼요? 아니, 아들이 어머니라고 인정해 줘야 어머니가 되는 거예요? 낳았으니까 어머니잖아요. 성경이 교회를 낳았다라는, 여러분, 이 바울 사도의 글만 겸손히 인정해도요 이런 어리석은 주장을 자꾸 되풀이할 필요가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억지를 부리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참 걱정이 많습니다. 교회가 이것은 정경이다, 저것은 정경이 아니다, 이걸 가려내지 않는다면 무엇이 정경인지를 도대체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상적인 사람이라면요 어두움에서 빛을 구별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둠에서 빛을 구별하는 거 어렵습니까?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그거 쉽잖아요. 여러분, 검은 것하고 흰 것이 있어요. 검은 데서 흰 것을 구별하는 것이 쉬워요, 어려워요? 쉽죠? 여러분, 쓴 것과 단 것이 있는데 쓴 것에서 단 것을 구별해내는 거 고민 많이 하고 여러분 그걸 구별하십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흰 물건과 검은 물건 그 색깔 명확하게 드러나잖아요. 단 것과 쓴 것이 그 맛이 확실하게 드러나는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예요. 세상에 수많은 글들이 있지만 그게 진리라는 것을 명확하게 증거를 충만하게 성경이 드러내고 있으니까 그게 진리로 확 드러나는 거지, 우리 인간이 이게 진리인가 아닌가 아무리 그런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 자체가 선포해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그것을 받아들이는 거죠.
그렇게 구별하도록 감동을 주신 분이 있는 거예요. 그분이 누굽니까?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스스로 신구약 66권을 모아서 정경으로 인정했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친히 교회를 감동시키시고 인도하셔서 교회로 하여금 정경 66권을 받아들이게 하신 겁니다. 이것 자체가 진리고 변함없는 하나님의 영원한 말씀이기 때문에 그것이 그냥 스스로 선포해서 그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인 거예요. 이것이 인간에 의해서 판단되어질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많은 요즘 신학자들을 비롯해서 많은 이 세계적인 복음주의자라고 하는 사람들조차도 이걸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요. 왜 가톨릭에서 갈라져 나왔습니까? 이 부분이거든요. 자, 제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3절 시작. 어거스틴의 말을 반증으로 내세울 수 없습니다. 어거스틴이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자, 한번 띄워주세요. 어떤 말을 했느냐?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교회의 권위에 감동을 받지 않는다면 복음을 믿을 수 없다. 교회의 권위에 감동을 받지 않는다면 나는 복음을 믿을 수 없다. 이게 어거스틴을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을 어떻게 해석을 했느냐? 성경과 믿음의 권위가 누가 인증해 줘야 된다? 교회가 인증해 줘야 된다라고 이 말을 오해해 버렸습니다. 여러분, 이 어거스틴이 이 말을 한 것은 여러분 그렇게 해석할 게 아니에요. 이게 잘못 해석한 겁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에 이 어거스틴이 이 말을 한 것은 누구를 상대로 한 말이냐면 마니교도라는 이 마니교도들을 향해서 한 말이에요. 이 마니교도는 제3세기경에 생긴 종교 중에 하나인데 그 당시에 고대 종교 중에 조로아스터교라는 게 있어요. 페르시아에서 만들어진 조로아스터교가 있는데 이게 이제 불을 숭배하는 배화교라고도 합니다. 그런데 이 조로아스터교를 바탕으로 해서 발생한 종교가 마니교인데 이 마니교가 기독교와 배화교, 조로아스터교를 이렇게 서로 짬뽕해 버린 거예요. 취합해 가지고 만들어진 종교예요. 그래서 기독교를 가미한 조로아스터교라고 해가지고 마니교를 이렇게 별명으로 부르기도 해요. 그런데 이 마니교도들은 자기들의 주장을 증명하지도 못하면서 복음을 마구제비로 이용하고 있었던 거예요. 한마디로 어거스틴은 교회가 성경의 권위를 세우거나 승인한다라는 뜻으로 이것을 주장한 게 아니라 정통 교회에 비해서 아무 설득력이 없는 이 마니교도들의 그 빈약한 권위를 부인하려고 이 말을 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어거스틴은 마니교가 아무 근거 없이 거절하는 이 성경책의 권위를 옹호하기 위해서 사도시대로부터 지금까지 모든 성경을 계승해온 그 정통교회, 그 정통교회의 권위를 강조하려고 이 말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어거스틴의 입장은 다음과 같은 또 그의 말로서 분명하게 얘기가 되어져요. 한번 또 읽어봅시다. 시작. 사람을 따르지 말고 우리를 내적으로 강건케 하시며 우리 마음을 조명하시는 하나님을 따라야 하지 않겠는가? 무슨 얘기예요? 사람으로 말미암는 교회의 권위를 따를 것인가? 진리의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것인가? 어디를 따라야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따라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어거스틴이 교회의 권위를 강조할 때에도 그건 성경에 대한 우리의 믿음을 교회의 동의, 어떤 교회의 판단 여기에 의존하려고 했던 게 아니란 말입니다. 어거스틴이 말하고자 한 것은 뭐였냐면 교회의 권위를 통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복음을 믿는 그 믿음을 갖도록 준비시켜 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아직 깨우침을 받지 못한 그런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교회에 대한 어떤 존경심을 가져서 그 교회에 대한 존경심으로 말미암아 복음을 배우고자 하는 그 자세를 갖게 되고 마침내는 복음을 통해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배우게 될 수도 있다라는 말을 하기 위해서 그 말을 했던 거지. 그게 마치
교회의 권위가 성경의 권위보다 높다, 그 말을 주장하려는 게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거스틴은 우리가 성경에 부여하는 권위가 사람들의 어떤 판단, 결정, 이게 의존한다고 가르칠 생각은 전혀 하지 않았던 거죠. 그러니까 어거스틴이 이 교회의 어떤 보편적인 판단을 거론한 것은 다만 그것이 자신의 어떤 논지의 전개에 도움이 된다고 여겼기 때문에 그러한 거예요. 어거스틴은 우리가 사람의 생각에 불과한 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되고 확실하고도 견고한 진리에 의지해야 된다, 이 얘기를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제4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제4절 시작. 성경의 권위에 대한 증거는 성령의 증거만큼 확실한 것이 없습니다. 자, 성경의 권위에 대한 증거는 뭐에 대한 증거? 성령의 증거만큼 확실한 것이 없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성경에 대한 이 신앙이라는 것이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늘로부터 권위가 주어진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것에 대한 신앙이 내가 믿지 않으면 이게 그만이잖아요. 내 마음속으로 이 성경의 원저자는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확신하기 전에, 여러분, 아무리 권위 있는 사람이나 교회가 성경의 권위를 믿으라고 강조한다고 해서 여러분 그게 막 믿어져요? 그건 아니거든요. 이 성경이 진리라는 이 확신의 근거를 어떤 인간의 추리, 인간의 판단, 어떤 인간의 이성보다도 더 높은 곳에 두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바로 성령의 은밀한 증언에 두어야 된다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의 은밀한 증언. 선지자들의 입을 통해서 말씀하신 바로 그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직접 꿰뚫고 들어오셔야 돼요. 그래야만 우리가 이 성경이 하늘로부터 권위가 내려왔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 믿어지는 거예요. 성령께서 옛 선지자들의 글이 바로 저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위탁받아서 충성스럽게 선포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납득시켜주지 않으면요, 여러분, 이게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누가 납득시켜줘야 돼요? 성령님이 내 안에 납득시켜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비로소 성경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사야 선지자가 아주 적절하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사야 59장 2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위에 있는 나의 영과 내 입에 둔 나의 말이 이제부터 영원하도록 내 입에서와 내 후손의 입에서와 내 후손의 후손의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내 위에 있는 나의 뭐와? 영과, 그 다음에 내 입에 둔 나의 말씀이. 여러분, 성경에 대한 최고의 증거는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이 인격적으로 성경 안에서 말씀하시라는 사실을 얻게 되는 것은 바로 내 위에 둔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말미암아 그게 가능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만이 자기의 말씀에 대한 합당한 증인이 되실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이 직접 우리의 마음속에 그의 말씀에 대한 증인이 되어 주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권위 있게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 성령의 증거, 이 성령의 증거가 일체 이론들을 훨씬 능가하는 거예요. 뭐 이게 이론적으로 뭐 이렇게 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야, 이렇게 말할 필요가 없이 누구의 증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은밀한 증거가 우리 안에 내적으로 확증되기 이전에는 이 성경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 내 마음속에 받아들여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 일이 먼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 22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우리 경건한 자들에게 믿음을 확증하시는 보증이시고 인이시라는 거예요. 도장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사람의 마음속에 역사하셔서 빛을 조명해 주셔야지, 그렇지 않으면은 사람은 언제나 의심의 바닷속에서 이리저리 떠다닐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늘의 권위를 가진 책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할 수 있는 그것은 뭐밖에 없는 거예요? 성령의 내적인 증거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제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5절 시작. 성경이 스스로 증명합니다. 자, 우리는 다음과 같이 두 가지 입장을 고수해야 되는 겁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적인 가르침을 받은 사람만이 진심으로 성경을 신뢰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신뢰한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만이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적으로 가르침을 받은 사람만이 이 성경을 뭐라고?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늘로부터 내려온 권위로 인정하고 신뢰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성경 자체, 이 성경이 자기의 자체로 신적인 권위를 확증합니다. 성경 자체가. 그래서 우리가 가져야 할 마땅한 완전한 확신은 바로 성령의 증거를 통해서 그렇게 얻어지게 되는 겁니다. 물론 이 성경 자체가 어떤 문체나 주제나 어떤 내용의 위험으로 봐도 사람들에게로부터 높임을 받는 것이 사실이긴 해요. 그런데 오직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에 그것이 인쳐질 때에만 비로소 성경이 우리에게 진지하게 영향을 주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다라는 사실을 우리 자신의 판단, 다른 사람의 판단, 여러분 이것에 의해서 믿는 게 아니라 오직 누구로 말미암아?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조명을 받을 때, 이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신적 위엄이 있는 책이구나. 이 성경 속에 하나님의 그 확실한 능력이 살아 숨쉬는구나. 이것을 실질적으로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은 여러분의 마음속에 성령의 그런 내적 조명과 확신을 통해서 이 말씀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이 말씀이 살아 숨쉬는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라서 이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하게 하신다라는 거 여러분은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런 믿음과 신앙 속에서 우리는 이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행운은요 다 누리는 게 아니에요. 이런 행운을 누가 누릴 수 있어요? 이게 전적으로 하나님의 선택에 달려있네. 하나님이 인류 전체 가운데서 특별하게 구별하여 선택한 하나님의 자녀로 택한 그 사람들에게만 이런 유일한 특권을 베푸십니다. 그러면 여기 계시는 분 중에 여러분들은 어떤 존재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 이 모든 인류 가운데서 특별하게 나를 선택하셔서 정말 하나님의 특별한 존재로 내가 택함받은 존재구나.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내가 그런 존재라는 게, 그 많은 인류 가운데 이런 사람은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즉각적인 열심이 생기게 되어 있어요. 그런 사람이 말씀에 대한 열심이 생기게 돼요. 이런 교리, 참된 교리가 이렇게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이 그 하나님 말씀이라는 이 분명한 확신이 되었을 때 막 말씀에 대한 열정이 생기게 되어 있는 거라고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모세의 입을 통해서 그의 말씀을 들으라고 요구를 하세요. 같이 한번 신명기 30장 12절로 14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갈까? 바닷속으로 내려갈까? 마음에 말하지 말라.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그 말씀을 받으려고, 음성을 들으려고 뭐 하늘에 올라가야 되느냐, 저 바닷속으로 들어가야 되느냐,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어디에 있어요? 가까이, 바로 네 입에 있다. 여러분 제 아무리 뛰어난 자라고 하더라도 여러분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에 딱 접붙임을 받기 이전에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인정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 성경을 사랑할 수도 없어요. 오직 무지 속에 있을 뿐입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자 외에는 아무도 하나님의 비밀을 깨달을 수가 없는데, 여러분 그런 하나님의 비밀을 깨달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은 어떤 분들이라고요? 택하여 부름받은 존재라는 것, 자부심이 여러분 안에 있기를 간절히 바라요.
성령의 내적인 증거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마음에 믿음을 선물로 주셔서 선물로 믿음을 받은 여러분의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게 되어 있는 겁니다.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은 자가 바로 진짜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죠. 그런 사람이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끔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에 자발적으로 순종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생겨나서 날마다 열정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는 그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만이 말씀에 대해서 그런 열정을 갖고 날마다 가까이 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은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바른 선포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지금 주어지고 있습니까? 이사야의 입을 통해서 이렇게 또 선포합니다. 이사야 43장 1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너는 나의 증인이고 나의 종이고 너희가 나를 알고 믿었고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이런 이론도 따지지 않는 그 확신, 최고의 이성에 동의하는 그런 지식, 여러분 오직 하늘의 계시에서만 이런 느낌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막 읽으면서 야, 이게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하늘에서부터 내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구나. 생생하게 들려오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날마다 어찌하든 가까이 다가가서 그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 계시를 통해서 어떤 이론을 가질 때보다도 내 마음이 더 안정되고 더 든든해지고 내 마음에 말할 수 없는 안식과 평안을 누리는 그 지식이 뭔지 여러분은 아십니까? 이게 여러분 신자들이 각기 자기 속에서 체험하는 현상인 거예요. 말씀을 읽는 가운데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놀라운 현상인 거예요. 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있구나. 나에게 들려주시는 이 음성, 이게 바로 성경은 성령의 내적 증거로 말미암아 우리 성도들의 마음속에 스스로 증명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어떻게 듣고 계십니까? 아직도 하늘로부터 눈 감고 직접 하나님 내 귀에 들려주세요.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서 묵상함으로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을 하늘로부터 직접 듣는 것처럼 여기며 들으려 하시는 거예요. 그냥 눈 감고 그냥 내 속에서 뭔가 내면의 소리를 막 들으려고 애쓰시는 거예요. 어디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세요? 여러분의 내면은 어떤 내면이라고요? 부패한 내면이라는 걸 잊지 마세요. 그래서 우리는 어디로 나아가야 된다?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속으로 들어가서 그 성경 속의 기록 속에서만 자기의 진리를 영원히 기억하게 하기를 기뻐하신 그 하나님이심을 여러분들이 고백하시고 성경에 대해서 하늘로부터 온 것이라고 여기고 성경을 최고의 권위로 여러분들이 믿으며 나가시길 바라요. 이런 성경에 대한 권위가 인정되지 않으면은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역사하셔서 빛을 조명해 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성령님, 제발 제 마음속에 정말 직접 꿰뚫고 들어오셔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제발 납득시켜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그 말씀을 통해 자발적으로 내가 순종하게끔 하게 하시고 날마다 열정적으로 말씀을 가까이 하는 자가 되게 해주세요. 여러분, 기도하며 나가실 바라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여러분들이 오늘 그렇게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